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나가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38주년 교회 생일입니다.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고민하다가 나의 생일을 한번 기억해 봤어요. 생일이 되면은 기쁨도 있죠.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 생각은 뭐죠, 여러분? 왜 태어났을까? 슬퍼서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 번쯤 물어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잘 살고 있나 이거죠. 그 의미에 맞게 잘 살고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의 초를 이제는 많이 안 꽂고 하나만 꼽아요. 그렇죠? 숫자대로 꽂지 않고 하나만 꽂으면서 우리의 생일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38년 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에 대한 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교회의 의미는 교회라는 말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미는 많은 무리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그룹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38년 전에 한 사람이나 38년이 지난 오늘의 한 사람도 여러분 그분은 교회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교회예요. 당신은 교회입니까? 저는 신광교회 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고 예배당이죠. 당신은 교회입니까? 존재적인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 속에 깨닫는 것은 예, 저는 성전입니다.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아계시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잘 봐봐. 내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갖고 가는 것처럼 너희 뭣도 마음의 성전도 잘 갖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성전을 사랑한다, 이 말은 두 가지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과 밖이 하나 되어져야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교회야.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 참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서여지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5,000명을 먹인, 정말로 기쁜데 진짜 기쁜 것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산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죽었다고 다시 사는 이날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8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일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일.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뭐하는가? 믿는 것.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이것이 믿음에 없는 일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져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생일입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생일이에요. 어떤 생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삼으셨네.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느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믿는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구약 성경의 그림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소망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아요.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를 믿었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 강가까지 떠내보내야 돼요. 아들을 떠나보낸다라는 건, 그것도 이 나일 강이지만 바다 같은 그곳에 던진다라는 건 죽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감당해내요. 어떻게 감당해내냐? 그 죽음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건지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교회입니다. 신광교회 교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님께서 쓰라고 한 거죠. 왜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지난주에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진 12지파. 12지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죠. 흩어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셔서 편지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네로 황제로 인해서 로마의 완전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느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척박해요.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심겨질지, 설령 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열매가 맺힐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 그게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 흩어진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2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눈을 크게 뜨고 딱 보았더니 어떤 단어가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와요? 이 단어를 보면은요, 기쁨이 먼저 들어온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부터 먼저 들어와요? 시험부터. 왜 그럴까요?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내가 뭐 당하고 있으니까? 시험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야. 교회는 뭘 당한다? 시험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시험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시험을 알아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시험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알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여러분, 노트를 가져오셔서 펜을 가지고 쓰세요. 기록을 하셔서 야고보서 이번 연말까지 12번의 설교로 야고보서가 끝이 날 때,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항상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은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되새김질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저 눈을 다 크게 들고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그러면 시험이란 앞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자, 형제들은 세상에 있는 형제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된 형제들일까요? 교회가 된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일부 때에도 형제자매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교회, 흩어진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당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험 들면은 에이, 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정죄하고 뭐예요? 판단하잖아요. 왜?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 당해서는 안 돼, 이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 잘 믿어도 뭐 될 수 있다? 시험 당할 수 있대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 당하는데 또 뭐라고 말하죠? 한 가지 시험이에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오늘도 시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집에서 올 때부터서 시험, 교회 안에 와서도 시험, 또 교회 예배를 끝나고 사업체에 가서도 시험.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시험일 수 있죠. 또 다른 시험도 있죠. 어디 안에? 믿음의 안에서도 뭐가 들어요? 시험 들어요. 믿음 안에서도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환경과 관계 모든 속에서 뭐가 듭니다? 시험 듭니다. 옆에 분하고 또 합시다. 시험 듭니다. 네, 시험 들어요. 시험이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믿어도 시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시험이 드는데 그것만으로 시험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앞서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 아닌 건 아시겠죠? 그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목사님,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그런 19세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하나님 주님께 꼬중을 들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때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사단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서 예수님을 뭐예요? 자신의 도구로 삼아 살았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도구된 그 마음의 최종 결정을 누가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단이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성남도 있고 성냄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있어요. 근데 그 성냄과 분노와 화 위에 누가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사단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입에서 어떻게 해요? 말이 나오고 관계가 깨지고 내 마음이 누구한테 붙들려지는 거죠? 사단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내 안에뿐만 아니라 사단도 역사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두 번째 질문해야죠. 주님, 알겠습니다. 모든 게 시험이고 영적인 시험도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십니까? 없는 형편에 11조도 하고 오늘 창립 감성까지도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이 더 드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또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왜 우리 시험하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시험을 당하지 시험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잘못했단 말 하지 않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거죠. 시험 든 거지. 시험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 여러분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여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뭐가 있는 거죠? 시험이 있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나오냐면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해서 시험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올라가서 짓밟아. 누구 쫓아내려고? 마귀 쫓아내려고, 사단 쫓아내려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영어 성경, 우리 교인들은 다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거든요. 1장 2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1장 2절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여러 가지 뭐죠? 시험을 영어로 뭘로 쓴 거예요? Trials. 이걸 바꾸면 테스트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그거 하나님이 너를 뭐 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셔.
이 말은 영어 단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13절에 when tempted, 너가 뭐가 했을 때? 유혹받았을 때.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시험이야.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막 사단 마귀를 쫓아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겼는데, 우리는 말씀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모르니까? 시험의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테스트죠. 왜요? 그 베드로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가룟 유다의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이죠. 유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 인생의 끝은 뭘로 끝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날씨가 좀 더워요. 졸려요. 그렇죠? 이건 테스트일까요? 템프트일까요? 유혹일까요? 응?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테스트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같아요? 여러분, 유혹이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폭이 되는 사람이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테스트가 되는 거야. 누가 시험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셨을까요? 유혹하셨을까요? 테스트하죠. 왜? 마지막에는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신명기 8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누가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마침내 너에게 뭘 주려 하십니라? 복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못 주시게 한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저를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 시험 다 있으시죠? 그럼 이 시험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1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 하나님 내 힘으로 했어요.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뭐냐? 18절, 자 큰 소리로 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짜 복은, 자 18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진짜 복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끝나고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 뭐 재물을 많이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뭐 하길 원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험이 뭐가 되느냐?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의 말씀이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자 보세요. 시련은 시험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신다? 그렇죠. 뭘 키우기 위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도망가요. 여기서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뭘 바라보죠? 상황이 좋아야 돼, 환경이 좋아야 돼. 이것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고. 그 테스트를 이기는 것도 뭐가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을 원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왜 그럴까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시험 오면 전부 다 이것은 뭘 위한 거라? 나의 믿음. 자, 가슴에 손 얹고 합시다. 시작. 나의 믿음을 위한 겁니다. 믿음을 위한.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뭘까? 자, 믿음은 베드로에게 다시 넘어갑시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다 할게.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칼로 다 죽일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말고이기를 딱 잘랐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졌어요. 그렇죠? 뭐가 약해진 거죠?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의 그 시련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답을 누구에게 찾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나의 능력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봐요? 주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다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왜 주님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일을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이 일을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라. 그 주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가 흩어진 교회인데 시험이 옵니다. 건강에도 자식들에게도 앞으로도 시험이 옵니다. 그럼 이 시험이 뭐느냐?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주님 믿음의 시련 2절 다시 보십시다. 자,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뭐 해야 되죠? 기뻐해야 돼. 자, 지금 한 25분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지를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 토요일 비가 그렇게 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이야,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한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 비가 막 많이 오는데 10시까지는 괜찮았었어요, 비가. 근데 10시 이후부터서 이제 비가 더 오니까 교회가 비가 새는 데가 있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비 새는 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디서 셀까 막 원인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이제 사모하고 큰애가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설교 준비하면 어두워. 근데 솔직히 제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 주호야,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기쁘지 않는데 성경은 뭐하라고 하죠? 기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려면 기쁨의 상황을 주시든지, 그리고 기쁨을 하라고 하셔야지. 힘들고 막 어려운데 너는 온전히 뭐하라? 기뻐라. 안 기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 기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는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요, 여기저기를 닦고 치우고, 어제는 많은 교우들이 와가지고 폰당 다 여러분 앉은 의자요 전부 닦고, 잠옷실 밑에 전부 온 교우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해나가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나는 기쁘지 않았는데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진 거예요. 이 모든 시련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되는지. 주호야, 이렇게 제 스스로 묻는 거예요. 주호야, 너의 인생에도 비가 이렇게 내릴 날이 있겠지. 그럼 지금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네 마음에 그 비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몇 개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다 막고 있느냐? 너는 다 완벽하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마음에 흐르는 구멍이 있어서 그곳에 빗물이 내려가는 그것을 보고 너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막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된 거예요. 시험이 뭘로 바꿔지는 거죠? 믿음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가 돼요?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시련이 기쁘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가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해 볼 거예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왜냐하면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침이 됐어요.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갔어요? 이삭이 먼저 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요. 뒤에 따라온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무도 있고 다른 것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요.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너가 재물이야. 그 말을 못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요. 가는 길도 어떻게 해요? 먼저 가요, 아들보다. 뒤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시련이잖아요. 근데 그 시련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으니 뭐가 기쁨이, 뭐가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답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반드시 뭐 하신다? 다시. 여러분,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네. 그 기쁨이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앞에서 죽어도 다시 하나님은 이삭을 뭐 할 겁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괜찮아. 그 시험, 시련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너가 나 앞에 오잖아. 내가 있어. 그리고 그 나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줄 거야? 상 주실 거야. 고쳐주신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시련을 너희에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쁜 거예요. 기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시련이 있어요. 내가 시련을 당해요. 슬퍼,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안에 있대. 근데 하나님은 자꾸 멀리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참 멀리 계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멀리 안 보이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버리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고백해버려요. 11장 19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19절에 아브라함, 자, 눈 크게 뜨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로 생각한지라. 오케이. 그 다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누가 죽은 거예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이삭을 누구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삭이 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덕분에? 누가 대신 죽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풀숲에 가려진 어린 양을 찾아다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시잖아요. 누가 대신 죽은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셔요. 나는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기뻐하네. 여기까지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못 믿어. 예수님을 내가 만나봤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 아멘은 하는데 내 마음에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게 4절인데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자 보세요. 주님 여기 계시는데 내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됐어.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간구와 부족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7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 7절,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바꿔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버려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화내고 분노하고 성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주님,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뭐했다? 사랑했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매일매일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뭘 바꾸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안 돼서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를 보십시다.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화 안 내야 되는데 화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근데 이때마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세요.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이 과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 닮아가게 되는. 어떻게 주님 닮아가게 됩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쓰러졌어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쓰러졌어요. 괜찮아.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거야. 또 쓰러졌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주님의 사랑은 안 끊어져.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안 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안 끊어집니다. 그 사랑이 매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처음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명과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 생명? 주님의 생명이, 예수의 피로 만든 그 생명이 나의 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되어야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는 마음이 바뀌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 바뀌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머리도 발끝까지 피로 다 발라주세요. 발라줘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피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요? 뭘로 해주실까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담긴 십자가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진리 안으로만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이제 아셔야 할, 시험이 들면 믿음의 시전이, 하나님 안에 있어.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잡으십시다. 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는 줄 압니까? 인내를 온전히. 자, 이제 보세요. 시련이 있어. 오케이? 그건 믿음 때문이구나.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은 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 그러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물어야 될 거잖아요. 믿음이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자, 인내라는 건 어떤 말이죠? 오래 참아야 돼요. 몇 번 합시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면 뭣도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고요. 그렇게 참는 것이 힘들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하면 한 번은 참아. 오케이? 두 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세 번은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서기관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이래요. 하나님, 주님, 왜 그렇게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도대체 몇 번을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이거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왜 변화가 없는지, 몇 번 정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시죠? 70번씩 7번 하면 몇 번이죠? 산수가 되셔야죠. 490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맨날 직장에 갔다 와서 양발을 벗는데 양발 통에다가 안 넣어요. 근데 넣기는 넣었는데도 뒤집어서 넣어. 이걸 몇 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490번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490번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너가 할 수 없어라는 거야.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도 감당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다시 배워야 돼요. 인내라는 말은 원래 한글로는 오래 참는 거지만, 인내라는 헬라어 뜻은 휘포모네라는 뜻인데, 휘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아래에 그런 뜻이에요. 모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emain,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아래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머무는 거예요. 양말을 거꾸로 해서 던진 그 상황과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 아래에? 네, 하나님 아래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바라봄으로 참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한 가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인내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인내를 가장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일 거예요.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았으니까. 그렇죠? 네, 가장 인내를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인내했어요? 진짜로 했을까요? 자 보십시다. 아들이 갑자기 다 죽었어요. 7이. 딸도 다 죽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났죠. 표현을 안 해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성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인이 떠나갔어요. 욕하고. 여러분,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요즘 세상에 황혼이혼도 있다 그러잖아요. 남자들 고생했는데 마지막 날 아내가 여보 이제는 따로 살지. 여러분,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죠. 여러분,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하죠? 계속 공격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의 모습을 보면은 화를 비유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 뭘 보았다고 하죠? 인내를. 자, 보세요. 화가 나고 성질도 나고 막 불이 나는데 여러분, 그것을 표출하지 않아서가 인내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시련 당할 수 있어요. 시련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과 시련을 모두 주관하시는 누구를 끝까지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욥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욥아,
너 화나지? 예, 솔직히 화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하늘이 지어질 때 너 어디 있었어? 나무와 풀들이 이게 만들어질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람이 동에서 불고 서로 가는 것을 너 그걸 아니? 세상의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제비가 어떻게 새들이 밥을 먹고 사는지 너 아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질문을 탁 하는데 욥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답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욥아, 너가 시련당하는 거 잘 모르잖아. 근데 그 시련 속에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너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인내라.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인내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단 마귀는 웃어요. 그냥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끼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물리쳐요, 안 물리쳐요? 물리쳐요. 그냥 우스운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져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요? 나의 못난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목사님,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못난 마음을 왜 짊어져야 됩니까? 답은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는지 아느냐라는 거죠. 너 인내? 어렵지?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너의 인내를 온전히 모아라. 이루라. 인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것을 알 때에 그 인내하심을 내가 알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삶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일이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과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뭐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